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한 거대한 재앙과 심판이 선언되는 가운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주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이르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일곱 번째 나팔이 그리고 나서 울려 퍼지게 되죠.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시에 스스로는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은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나누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상태입니다. 요한은 지금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막연한 어떠한 긍정적 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현실적이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비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막연한 어떠한 낙관론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적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질 것이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러한 배교하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미국과 또 영국과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10장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은 사실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건 상징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무지개, 그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빛나는 해는 그분의 속성인 빛을 보여주고, 또 불기둥은 광야 백성을 인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신 것, 바로 그게 불기둥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한쪽씩 밟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천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이 모습은 로마 시대 사신이 어떠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이 전달할 메시지를 들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그가 선포를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즉, 이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문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선포문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선포가 뭐냐? 바로 6절과 7절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한 선포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만큼 마라나타, 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 주님에 대한 그 메시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상이 베풀어지는 시간이었고, 반대로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이 재림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완성된 복음이었던 거죠. 요한이 들은 것은 이 재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급격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로 20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사실 우리는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죠.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에 연연하지 않고 충실하며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어쩌면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땅의 치에 잠을 자는 자들,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하늘, 그 모든 것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누구를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어떠한 존재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토록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능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는 바로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가서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아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서 읽어라 라고 하지 않고 그걸 갖다 먹어라, 먹어서 삼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서 소화시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펼쳐진 두루마리,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언된, 즉 이미 계시, 우리 가운데 환히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세상의 모든 답들이 들여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안에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관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그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답이 여기에 있다. 봉인이 해제된 그 펼쳐진 두루마리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너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답을 넣어 놓았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씹어서 삼켜라.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묵상해라. 여러분, 이게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 되새김질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되새김질하,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해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유물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먹는 그것이 곧 나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장 많이 보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되라.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죠. 전도하기 참 힘들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말씀이 되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두루마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요, 여러분,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안에 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 그 일본의 그 선교사가 그 속해 있던 그 단체가 기록이 없는데,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단체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표가 있었대요. 뭐냐면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살았는데 영광은 나에게, 수치는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수치는 나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우리의 행동의 악함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수술을 요구해요. 여러분, 수술할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스를 가져와 우리의 살에 생사를 찢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 남겨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그 말씀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쓴 약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이 쓴 약을 먹는 거죠. 여러분 누가 수술방에 들어갑니까? 난 수술 필요 없어. 그럼 수술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내가 아프고 오늘 내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는 사람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말씀 없이는 나는 정말로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철저히 인정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씀에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1절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요한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과감없이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여기에 유배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해서 그래요. 가감 없이 전해서 그래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다 늙었고 지금 현재 이 요한의 나이는 거의 90세 이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쉬자. 이대로 살다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70만 먹어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도 만나고 이러면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 가면 저도 그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90인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예언하라.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 이리로 올라와 그 하늘에 올라와서 그 하늘의 천상을 경험합니다. 영광스러운 환상을 묵도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에 사로잡았던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내려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 있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이 그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집 하나 장막씩 하나 짓고 여기서 영원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현실은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다시 예언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기억하는 것.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이 배에는 쓰나 이 배는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냥 읽고 공부하고 정도가 어떻게 되고요? 먹고 삼켜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된 내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그 예언하라. 다시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얼마만큼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0세 된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때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그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먹어 삼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되어 세상 가운데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정말 나이도 많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되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어린이부, 영유아부, 유치부 우리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수고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회복의 역사가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